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야, 오늘 저녁에는 나하고 만찬하자. 그러니까 뭐 새로운 계획과 화이팅을 할 건가 하고 아마 모인 제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나를 팔자가 있고 나는 십자가를 질 것이다, 이런 엄청난 선언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것도 주님이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들과 만찬을 하시고 밖에 나가십니다. 그 마지막 시간, 아마 우리 주님의 마음속에서는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분명히 남기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기고 싶은 마음의 교훈이 바로 이 포도밭을 주님이 가셨던 것이죠.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늘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소자들아, 제자들아, 이렇게 부르지 않냐고, 소자들아. 이 말은 즉 작고 힘없는 자들이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왜 주님이 그들에게 늘 부르실 때마다 소자들아 이렇게 부르셨느냐? 그 이유는 주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래도 제자들의 마음속에서는 정말 선생님이 우리를 사랑할까? 늘 그것이 의심이 있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주님이 그들이 그렇게 의심하고 또 앞으로 살아갈 날을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런 걸 보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늘 우리 햇불 가족들처럼 불안하고 염려 속에 살아갔습니다. 주님이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왠지 참 답답했고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그 믿음을 허락해 줄 수 있을까? 그리고는 주님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 그리고는 주님이 밖을 나가시는데 어디로 가셨느냐? 그게 바로 포도원이었습니다. 저도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포도원을 나가셨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것은 주님의 그 심오한 교훈 앞에 어찌 보면 잎사귀 하나와 같은 해석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도 제자들도 주님의 그 심오한 인격적인 교훈을 알아야 하는데 나도 좀 주님의 그 교훈을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포도원을 가시고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염려와 불안과 그 의심과 아무리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란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거하면 라는 의미의 말씀을 던져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지의 존재의 의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나와 제자들의 의미, 너희들이 누구인 줄 아느냐, 이것을 주님이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그냥 포도나무의 가지로 말씀하시며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거하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묘사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세 번째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를 한번 새겨보았습니다. 주님이 떠나신다라는 말에 제자들의 마음속에서는 엄청난 혼란을 겪었습니다. 주님을 그렇게 믿고 쫓았는데, 주님을 그렇게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주님을 내가 왕과같이 섬기겠다고 쫓아왔는데 그 주님이 갑자기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란다 라는 엄청난 선언을 했을 때에 이들의 마음속에서는 얼마나 혼란이 왔겠습니까? 아마 박 목사가 내가 오늘로써 설교 마지막입니다 했으면 여러분들 혼란이 안 오고 박수 치시겠죠? 알면서 제가 한번 던져봤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엄청난 혼란을 겪었습니다. 왜? 주님의 인격적인 비유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포도나무의 가지임에도, 즉
그 가지는 포도나무에 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예피했지만 이 제자들은 자기들이 가지인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저 자기들은 한낱 어떤 예수의 제자로서 객관적으로 주님을 쫓아다니면서 주님의 말씀에 이들은 불안해했습니다. 마치 포도원의 어두운 그늘 속에 있는 것 같이 그들의 삶의 혼란을,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함과 주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속에서는 늘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도 마음에 평안이 없고 혼란만 그들은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주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과의 교제보다는 하나님과 맞서는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이런 것이지요. 내가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 기대했는데, 그리고 그렇게 때를 쓰며 기도했는데, 하지만 나의 뜻과 나의 생각보다 많이 미치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봐. 그것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셔 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분노하기까지 할 때가 우리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은 오늘 요한복음 15장 이 포도나무의 비유에 아주 명확하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두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요? 우리를 통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 열매는 내가 원하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주 극상품의 열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과실을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그렇다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가 해야 될 딱 한 가지뿐이 없습니다. 따라 하실까요? 붙어 있는 것입니다. 크게 합시다. 붙어 있는 것입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는 방법은 딱 하나뿐이 없습니다. 붙어 있는 겁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즉, 이 말은 관계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 때 서초동에서 있을 때였습니다. 우리 교회에 김미영이라는 탤런트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김미영이라는 탤런트를 제가 그 교회에 있는 동안에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늘 본 거는 한 달에 한 번씩 그분이 내는 11조 명단 볼 때에 그 사람 이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이 김미영 씨가 누구예요? 그랬더니 탤런트인데 11조만 보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어느 날 제가 편지를 하나 보냈습니다. 그때는 뭐 문자 메시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의 전도사 박용환입니다. 그런데 늘 김미영 씨의 11조는 제가 보는데 한 번도 못 뵈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도사로서 성도가 궁금해서 보고 싶고, 또 하나는 촌놈이라 탤런트 얼굴 좀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교회 그만둘 때까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제가 그에게 당구장 표시로 쓴 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돈이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당신을 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주의 일을 많이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있기를 하나님은 더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주의 일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이름을 드러내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에만 해도 주님이 한 장에만 15번이나 거한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남 집사님, 김 집사님, 박 집사님, 네 아주머니가 가셨는데 한 집사님은 안 나오셨네요.
여러분, 제주도에 이번에 여행 오셔가지고 우리 집사님들이 귤밭에서, 제가 주인한테 전화를 했더니 마음 놓고 따가라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들이 마음 놓고 따간 게 아니라 싹쓸이 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얼마나 훑었는지.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귤을 딸 때에, 귤을 따는 건 괜찮은데 꼭 칼을 줍니다. 가위를 줍니다. 왜요? 우리 김순희 집사님이 딴 건 잡아 당겨가지고 귤 꽁댕이가 다 까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가위를 가지고 자릅니다. 주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 따대, 다 따대, 다 따대. 가지는 건드리지 마십시오. 가지는 건드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농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아끼는 부분이 열매가 아니라 가지입니다. 왜요? 이 열매 부분, 열매를 맺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안 열려도 이 가지만 있으면 내년에 또다시 열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가지니. 주님이 아끼시는 것 바로 나와 여러분이십니다. 얼마나 아끼시는지,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은 나의 인생 속에 한 번도 내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찬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다고. 왜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 가지가 그냥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극상품 열매를 맺기 위하여 중요한 열쇠가 하나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겨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을 만한 열매를 맺기 위한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학력이 좋고 내가 돈이 많이 벌고 내가 잘나서 그것이 아니라 가지의 사명은 오직 하나, 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다. 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다. 아무리 잘났어도 떨어져 나간 가지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지가 잘났어도 떨어져 나간 가지는 곧 시들어 죽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주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을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은 평범한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어떤 성인도, 어떤 선지자도, 어떤 사도도, 어떤 위인도 사람들에게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설교한 자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주님의 변함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나의 주장이 아닙니다. 나를 조성하시고 나를 부르신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이 말합니다. 화나, 너는 나를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아멘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주님께 연합된 자는 가지에,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게 열매는 염려 안 해도 열매는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야지, 내가 어떤 복을 받아야지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던 겁니다. 너희는 가지라는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저 나에게 붙어만 있으면 그냥 열매가 아니라 극상품의 포도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의 삶의 축복은 주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주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성숙은 천한 성숙이 아닙니다. 흉한 성숙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그냥 일반적인 포도나무의 포도로 맺는 것이 아니라 극상품의 열매를, 극상품의 과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천하게 만드실까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멋대가리 없이 만드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스타일로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대로 성장할 수 없으며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가지에
번식력은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뿌리와 수액에 따라서 되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의 믿음의 성숙은 내가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을 때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사랑하는 햇불가정 여러분, 저의 모든 설교를 지금까지 한 것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떠나서는 잊지 마십시오. 이것만 안 잊어버리면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교하는 것들 다 너저분한 것들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안 들어도 됩니다. 귀담아 듣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이 안 변해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하나, 나의 주님이 하시는 말씀, 나를 떠나서는, 이 말은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심장에 새기십시오. 나를 떠나서는, 나를 떠나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그리스도를 닮는 자로 성숙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지 않는다면 우리의 예배가, 성경 공부가, 교회의 모든 일에 참여함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 닮지 않는 성경 공부, 예수 닮지 않는 예배, 예수 닮지 않는 헌신, 그건 다 쓸모없는 겁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냐고 땅에 떨어지면 밖에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지는 항상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만일 주일날만, 예배 때에만 붙어 있다라는 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고 속은 악마라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아니, 오늘은 주일이니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일은 장사를 하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어야지 하는 것이 맞는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가지는 나무의 수액을 먹고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늘 그분 안에 거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숙은커녕 살아있는 가지가 아니라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저는 성경의 많은 말씀을 좋아하지만 저는 이 나를 떠나서는, 이 말씀은 저의 온 영혼을 전율케 하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지요. 주님 때문에 내가 사는구나. 또 다른 방법은 내가 주님을 떠나 있었다면 내 인생은 뭘까? 소름이 끼칩니다. 내가 주님이 떠나 있다면, 저는 포도원 밭을 가봤고 어렸을 때에는 포도로 나무를 우리 집에서 가꾸었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나무들은 땔감으로 쓰는데요, 포도나무는 땔감도 안 되는 귀찮은 쓰레기 존재와 같은 자입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 있었다면, 내가 주님을 몰랐었다면 내 인생 진짜 쓰레기 같은 인생이구나. 아무 쓸모없는 인생이구나. 그거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2주 전에 제가 어느 님자도 아까운 목사에게 슬픈 고백을 들었습니다. 40년을 목회하고 은퇴한 목사가 은퇴자들이 모인 곳에 가서 운동을 하는데 그 가운데에 수도이때입니다. 여러 가지 말을 하다가 제가 전도하시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입니다. 그분도 아니에요. 그가 하는 말이, 종교만 다르지 가는 길은 같은데 뭐. 저는 그리스도를 떠나서 평생을 주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직업으로 살아가는 사기꾼 목사들이, 더 나아가 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전하는
이 사기꾼 같은 교회들이 얼마나 이 땅에 존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마치 팥없이 만든 팥빵 장소와 같습니다. 그 상점은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 상점은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을 닮는 것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결코 아닙니다. 바로 속죄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나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했습니다. 이를 믿으면 살리라. 이 장엄한 가르침, 사랑하는 햇불 가정 여러분, 그 피를 받은 자녀는 그 부모를 닮게 돼 있습니다. 믿으면 닮습니다. 믿으면 닮습니다. 주님을 닮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결코 아니라는 것은 아닌 줄 잘 압니다. 야고보 사도야 글을 쓸 때에, 그 서신을 쓸 때에 그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시험과 박해로 디아스포라 교인들이 흩어졌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졌을 때에 야고보 사도는 그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나, 즉 여러 가지 유혹을 받으나, 하지만 결코 좌절하지 말지니, 결코 시험에 빠지지 말지니.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시험과 그러한 아픔과 그러한 유혹이 오히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은혜를 받는 자들이란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강건함은요, 여러분, 시험 때문에 주의 은혜가 더 큰 거예요. 어려움 때문에 주의 사랑이 우리는 더 감격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우리 햇불교회의 가장 중심에, 그리고 이 통로의 이 단상에 우리 주님을 모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일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자랑이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자랑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햇불 가정 여러분, 부탁합니다. 주님께 꼭 달라붙어 있으십시오. 단 1분도 떠나지 마십시오. 아무도 여러분을 주님께 띄워놓지 못하도록 주님만 붙잡으십시오. 그런 믿음의 각오를 다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야베스에게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사 여러분의 삶에 그런 극상품의 축복이 있기를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